네, 자, 오늘 제목은 이제 유다와 다말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시간적으로 보면 요셉을 팔고 난 다음입니다. 요셉을 팔고 난 다음에 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떠나서 가나안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가 엘, 두 번째가 오난, 셋째가 셀라. 이 세 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세 명의 자식을 낳고 나서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첫째 그리고 나서 이제 다말이라는 여인을 이제 첫째 아들 엘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 당시 가나안 지방에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계대 풍습,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이 있었어요. 계대 결혼 풍습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형이 이제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자기 형수와의 관계 속에서 아들을 낳아줘야 됩니다. 아들을 낳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결혼 풍습이 있었는데, 근데 이건 풍습으로 또 끝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모세 율법에도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도 이렇게 하라고 기록이 된 부분이 있어요. 자, 신명기 25장 5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다음에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게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계대 결혼 풍습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그러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야 되냐? 또 그건 아닙니다. 안 할 수도 있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그 동생이 싫다 그러면 모욕을 당하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심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모욕을 주는 그런 어떤 형벌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의무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의무를 다 해야 한다라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문화적인 압박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나안 지역에 있던 그 계대 풍습에 따라서 유다가 그의 동생 둘째 오난을 다말과 다시 이제 결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오난이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이 자기의 아들이 안 되고 형의 아들이 될 걸 생각하고 아예 이제 형제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도 악해가지고 둘째 오난도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몇째가 남았어요? 셋째가 남았단 말이에요. 셋째가 남았는데 그 아버지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유다 입장에서는 셋째까지 어떻게 되겠다? 저 다말은 어떤 여자 같아요? 우리나라 말에 남자 잡아먹는 여자라는 어떤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셋째를 주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마음은 이해가 되죠?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여러분 같아도 안 줄 가능성이 크지. 그래서 다말을 친정집에 돌려보내고 나서 얘기합니다. 셀라가 막내 셋째가 크면 내가 다시 너 불러가지고 이렇게 형제의 그 대를 잇게끔 해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셋째가 이제 셀라가 컸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제 남자 묵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말을 안 부른 겁니다. 안 부르니까 이 다말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가 있는 그 지역에 이제 양털 깎으러 온다라는 이제 얘기를 듣고 창녀로 이제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이를 낳죠. 남자를 낳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그 쌍둥이가 베레스와 세라를 이제 이렇게 낳았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몇 가지 내용의 말씀을 이제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엘과 오난의 악함에 대해서 한번 보죠. 악함. 엘과 오난이 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이 악했던 내용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어떤 악함이 있었던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엘이 뭐였냐면 악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을 죽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했다라고 쉽게 죽나요? 악하다고 하나님께 쉽게 죽여요, 안 죽여요? 이런 걸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 아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격하게 하지 않는다는 걸 참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했어요. 내버려 두자. 자, 보시면 로마서 1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뭐 한다고요? 내버려 두사. 유기입니다. 유기. 내버려 둔다라는 겁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버리니까 계속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겁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딱 오늘날 한국의 지금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뭐하고 계시냐? 놔두고 있어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뭐 하시냐면 심판하십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뭐 한다? 거두고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뭐 한 것처럼 보이냐면 관대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관대한 것처럼 보여. 왜? 내버려 두니까. 근데 믿는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시시콜콜 마시냐? 간섭합니다. 어느 게 좋은 것 같아요? 시시콜콜 간섭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편 73편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나는 종일, 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막 살아보려고 하는데 계속 뭘 당하냐면 재난도 당하고 징벌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을 보니까 재난도 안 당하는 것 같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뭐 하니까? 냅둬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화딱지가 나요, 안 나요? 화딱지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화딱지가 나지 말라고 성경에 또 기록한 말씀이 있어. 자, 시편 37편 1절을 보시면 시편 37편하고 시편 73편 37, 73 요 두 성경이 악인의 형통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라 하는 말씀이 요 두 시편인데, 자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하지 말며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뭐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불평하면 안 돼. 아시겠죠? 불평하지 말라 그랬어. 화가 나지만 참으셔야 돼. 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뭐할 것이고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지금 딱 우리에게 해야 될 하고 있는 말씀이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뭐하지 말지어다. 불평하면 안 돼. 지금 아시겠죠? 화딱지가 나도 불평하지 말고 분을 마하고 그치고 노를 마하고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렇게 하면 우리도 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뭐할 것이고 끊어질 것이나 하나님께서 끊을 겁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뭐한다?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뭐하고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런 날이 올 겁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올 겁니다. 왜? 성경의 약속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주실 건데,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맨날 뭐 하시냐면 간섭을 하셔. 간섭하니까 우리가 막 생활하기가 왜 좀 놔두시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 이게 악한 사람들은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간섭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어느 게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냅뒀으면 좋겠어요? 간섭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맨날 잔소리 하잖아요. 그죠? 잔소리 하잖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간섭해야 안 해요? 간섭한단 말이에요. 좋아요 싫어요? 싫지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싫지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으니까 뭐 한 거냐면 우리가 나쁜 길로 안 가는 겁니다. 그죠? 만약 부모의 잔소리 없으면 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자랐을 것 같아요. 부모의 잔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바르고 정직하게 살았던 겁니다. 잔소리 없었으면 우리가 어떤 길로 빗나갈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뭐 한 거냐면 잡아줬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대다수 이제 부모님이고 이제 학교에서 뭐 선생님도 될 수 있고 교회 목사님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서 잔소리하고 간섭했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바르게 이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것이 귀찮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뭐냐면 실제는 복입니다. 복. 아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귀찮아하지 말자고요.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하신다라고 되어 있냐? 징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엘이라는 첫째가 뭔 악을 행한지 모르겠지만 보통 악을 행했다고 하나님께 바로 죽이진 않는데 죽었어요. 근데 이제 둘째 이제 오난도 마찬가지. 오난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형수와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된 관계를 안 가졌죠. 왜냐? 그 아이를 낳게 되면 모든 법적 근거가 다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다 그 아들에게 넘어갑니다. 만약에 그 아들이 없으면 모든 장자의 권리가 있죠. 장자의 권리가 다 누구에게 주어지는데 오난 자기에게 주어지는데 자기가 형수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는 그 순간 모든 법적인 권리는 다 누가 가지냐면 그 아이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난이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한 거냐면 솔직히 욕심을 부린 겁니다. 장자의 모든 권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형수를 통해서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한 거죠? 악한 겁니다. 그래서 오난도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과 오난이 악함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난은 결국은 뭐 때문에 죽었냐? 욕심 때문에 죽었습니다. 욕심. 장자의 어떤 모든 권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은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마귀에게 미혹을 받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욕심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성경에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4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4절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미혹되어서 결국 어떻게 됐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렇게 예배 시간 때 벨이 울리면 많은 벌금입니다. 처음은 용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번도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 법은 있는데 법을 잘 적용하지 않는 것 같아. 하여튼 자, 진동으로 다 해주시고, 하여튼 우리가 이 욕심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을 축복을 많이 잃어버린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봐요. 오난이 욕심 안 부리고 형수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다라고 하면 생각해보자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난은 어떻게 됐을까? 오난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안 그런가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유다는 누굴 낳고? 오난을 낳고, 오난은 또 누굴 낳고 이렇게 낳고 내려갔겠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족보에 오난의 이름이 올라가 있겠지. 근데 지금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베레스가 올라가 있다고. 유다는 누굴 낳고?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 남을 낳고 쭉 내려간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뭐 때문에 놓쳤냐? 욕심 부리다가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큰 축복을 예배를 놓고 있는데 뭐 하다가 욕심 부리다가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맞아요? 맞아요?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엘과 오난의 악한 모습을 봤고, 두 번째는 유다의 뭐냐? 유다의 잘못입니다. 유다의 잘못. 뭘 잘못했냐, 유다가. 자, 유다가 잘못한 것이 뭐냐? 자, 첫 번째 잘못한 것이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었으니까 이제 셋째가 컸으면 셀라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죠. 근데 안 준 것이 일단 잘못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 당시 풍습에서는 당연히 셀라가 장성했으면 다말을 불러가지고 셀라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첫째 엘의 어떻게 보면 장자를 이어갈게끔 해주는 것이 유다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물론 유다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왜? 첫째도 죽었죠. 둘째도 죽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여자예요? 자기 남편을 잡아먹는 년이라고 막 생각한다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어떤 풍습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안 줄 가망성이 있죠. 그래도 줘야 돼, 안 줘야 돼?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여러분 같아도 안 줄 것 같은데. 근데 안 주건 일단 잘못입니다. 줘야죠. 물론 이제 나중에 모세 시대 이후에는 이거 이제 율법으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줘야 될 문제고, 근데 이제 주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 아들의 혹시나 셀라도 죽을까 걱정이 됐기 때문에 안 줬다라고 아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도 죽을까 해가지고. 자, 11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창세기 38장 11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게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뭐일까? 죽을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당연히 저 염려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따라서 이렇게 장자의 그것을 이어가게끔, 대를 이어가게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기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우리도 이런 경우가 유다와 같은 경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염려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잘못하는 건 맞아요, 틀려요? 잘못하는 건 맞습니다. 일단 유다의 잘못이 그거고, 두 번째 또 유다가 또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창녀에게 들어가는 건 잘못한 거죠. 그죠? 이 첫째와 둘째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자기 부인도 죽었다라고 돼 있어. 아까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네. 자, 몇 절을 보냐면 자 12절 그 다음 이어서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의 부인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 아버지 이름만 나와 있어. 수아의 딸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유다의 부인은 누가 된 거예요? 다말이 된 겁니다. 다말. 다말이 이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내의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이후에 하고 이제 만약에 유다가 이제 자기 부인이 죽었으니까 정상적으로 재혼해도 돼요? 안 돼요? 재혼하면 돼요? 안 돼요? 재혼하면 되잖아. 무슨 법적으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네. 이제 자기 부인이 죽었으니까 이제 부인이 안 죽었어도 저 당시에는 첫째, 둘째, 셋째 막 이제 가졌으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누굴 찾아간 거예요? 창녀를 찾아간 거지. 그 자체가 또 뭐 한 거냐면 잘못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유다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성경에 알고 있었다라고 돼 있어.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 자체를 읽었던 말씀 속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 담보물을 찾으려고 보냈단 말이에요.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의사를 못 찾았죠. 근데 놔두라고 그랬죠. 왜? 부끄러움을 당할까? 자, 2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자, 유다가 이르되 그러고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이것이 무슨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라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 자체는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창녀에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근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그 일을 행한 것 자체가 또 뭐냐? 그 자체도 잘못된 거죠. 성경에 보면 모르고 짓는 죄도 있지만 알고 짓는 죄도 있죠. 알고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거냐? 더 크게 심판받는다, 책망받는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뭐 할 것이요?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랄 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좀 책망을 덜 하신다 할지라도 알고도 그 죄를 지으면 더 혼나야 되죠. 우리가 자식들도 마찬가지, 애들 키울 때도 모르고 실수할 수 있죠. 그러면 좀 덜 책망을 하지만 아는데도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좀 많이 맞아야지. 확실하게 고쳐야지. 왜? 알고도 그랬으니까. 근데 유다는 알고 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으니 이것도 잘못한 거죠. 근데 재혼하면 될 거 아니야. 재혼하지 말지. 그지? 그죠? 재혼하면 될 거 아니야. 성경에 이 비슷한 내용이 뭐 있냐면 다윗이 바세바를 취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바세바를 취하고 나중에 우리아의 아내를 우리아를 죽이게 되죠.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선지자 단이 찾아오잖아. 단 선지자 찾아와가지고 다윗을 책망한단 말이에요. 책망하면서 그 내용 중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한테 여러 부인이 있고 또 너가 더 필요하면 내가 더 줄 수도 있어. 넌 충분히 왕이니까 그럴 실력도 되고 능력도 되고 자격도 있어. 그런데 왜 굳이 누굴 데리고 온 거예요? 남의 아내를 데리고 왔냐는 거지. 남의 아내를 너의 부하의 아내를 그렇게 했냐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책망을 한 것라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유다도 잘못한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보다 가장 큰 이제 유다의 잘못이 뭐냐? 이런 잘못을 유다는 했습니다. 뭐냐? 이제 다말이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아이를 가졌다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해요? 화가 났습니다. 당장에 어떻게 하라 그러죠? 끌어내라 그럽니다. 자, 24절을 보시면
석 달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르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뭐했다?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렇게 돼 있어. 야, 와, 아니 사람을 불사르라 그랬어요. 그것도 누구였는데? 자기 며느리였는데 뭐 했다고? 행음했다고. 아니 과부고 남편이 없잖아, 그죠? 쥐는 아니, 지는 유다는 아니, 유다는 자기는 갑자기 지는 나오네. 자기는 안 그런가 이게? 완전히 뭐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내로남불이잖아. 자기도 그랬잖아. 자기도 누굴 찾아갔어요? 창녀를 찾아갔잖아. 자기 며느리는 모르지. 어떤 놈의 새끼를 가진지 모르지. 어떤 놈의 신지 모르지. 근데 이런 걸 보면, 근데 유다가 왜 다말을 죽이라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봐. 왜 죽이라 그랬겠죠? 그쵸. 막내 안 주려고 그런 겁니다. 어때요? 유다의 생각이 어떤 것 같아요? 아주 악하죠. 자기 아들 다말, 자기 며느리에게 주기 싫었는데 뭐가 생긴 거예요? 안 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됐다 싶어서 이참에 자기 며느리를 뭐 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와. 유다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야. 유다가 나쁜 놈입니다. 안 그런가요? 우리 같으면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그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안 그런가요? 성경에 요셉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마리아가 정원한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임신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셉을 뭘로 보시냐면 요셉의 의로움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의롭다라고 그랬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요셉이라고 그랬다고. 그 내용이 뭐냐면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 잔 겁니다. 왜 가만히 끊고 잔 거예요? 이걸 공론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들쑤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아니 정원한 여인이 말이지 임신을 했어 해가지고 막 공격하게 되면 결국은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마리아를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는 그냥 뭐 자기하고 결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나마 애 낳고 평안히 살 수 있게끔 그냥 가만히 모른 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수면 아래 그냥 착 있게끔 놔두고 마리아가 그냥 애 낳고 그냥 살게끔 해주려고. 그러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보신 거지. 근데 유다는 이걸 막 떠벌려가지고 뭐예요? 불살라 죽이려고 그랬다고. 얼마나 악한 거냐고. 우리가 이해하듯이 내로남불 있잖아. 자기의 어떤 잘못을 뭐 하려고. 자기의 잘못은. 근데 그 불살름을 통해서 또 뭘 감추려고 그러냐. 자기의 잘못은 이제 감추고 자기 며느리의 죄는 부각시켜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잖아.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똑같이 말씀하셨거든. 너 눈에 있는 뭐예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그걸 책망한다고. 그러니까 내 눈에 있는 먼저 뭘 빼야 돼요? 들보를 빼고 상대방에 있는 눈에 있는 티를 빼야지. 그런 말씀을 했듯이 또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다 뭐냐면 다 심판하고 이렇게 했다는 뜻을 정죄하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뭐만 하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라 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에게 무거운 짐을 확 지어놓고 자기는 짐 안 진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에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면서 실상 그들은 전혀 자기들은 그러한 짐을 안 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뭘로 보냈냐? 지옥으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우리나라의 개 그거보다 더 심한 욕입니다. 독사의 새끼는 더 심한 욕이지. 여러분한테 한번 여러분이 두 욕을 동시에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개하고 독사의 새끼라고 이렇게. 아니 개 새끼도 욕이지만 독사의 새끼가 훨씬 심한 욕이잖아, 그죠? 난 개가 오랄 것 같아. 내가 안 그러겠어요? 개가 내가 어때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야, 독사가 더 나쁘지. 그런 물론 생각 안 하겠지만, 우리 왜 여기다가 다 앞에 개가 붙어 있을까? 그죠? 개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안 그런가요? 하여튼 이게 이제 유다의 잘못입니다. 유다의 잘못. 내로남불 한 거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어떻게 보면 셀라를 살리려고 여인을 희생시키려고 했어. 며느리를. 아주 어떻게 보면 못된 모습입니다. 못된 모습이고 악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유다는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잠시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런 유다가 뭐하냐면 변화됩니다. 이런 유다가 변화되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 38장의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그것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또 볼 것은 뭐냐면 다말에 대한 내용이 다말. 다 말아먹었다 그래. 다말이 이름이 다말이에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말은 어디에 기록된 여인이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3절을 보면 마태복음 1장 3절 보시면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말의 행위가 한번 생각해요. 다말의 행위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창녀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변신을 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윤리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윤리적으로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건 잘못한 겁니다. 분명히 윤리적으로는 옳지 않은 짓입니다. 나쁜 짓이야. 근데 성경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와 느낌상으로서는 다말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잘했다 쪽입니다. 잘했다 쪽이에요. 왜? 윤리적으로 잘못했는데 왜 잘했다는 느낌이지? 왜냐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그만큼 세상이 보기에는 잘못한 건 맞아요. 윤리 도덕적으로 안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옳게 보인 겁니다. 누구의 행동이? 다말의 행동이. 왜 그런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말씀은 뭐냐면 그만큼 뭘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낳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뭘 하기 위한? 계보를 잇기 위한, 자손을 낳기 위한 열심을 다말은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누구처럼 다말과 같이 이러한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윤리도덕적으로 나쁜 짓 한 사람의 뜻이 아니고 우리 또한 열심을 내서 나로 말미암아 끝나면 안 되지. 나로 인해서 이 계보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계속 뭐 할 수 있게끔 이어져 갈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하는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끔 계보를 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보면 14대요, 14대요, 그 다음에 14대요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성경 보면 14대 맞는데 그 다음에 13대입니다. 마지막 한 세대가 누구라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듯이 나로 인해서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게끔 해야 하는 열심을 누구도 가져야 되냐? 우리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저 족보에 들어가 있는 여인들 누구예요? 다말, 그 다음에 룻이니까 룻, 그 다음 또 누가 있죠? 라합, 그 다음에 바세바가 나와 있어. 바세바. 예, 마지막 마리아 빼놓고 여인 5명인데 이 4명 여인 보십시오. 다말 자기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룻은 모함 여인이었고 2번째 결혼입니다. 그 다음에 라합은 앞에 기생이라고 붙습니다. 기생 라합. 그 다음에 바세바는 이거 자기 남편이 있었는데 딴 남자고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이 4명의 여자가 다 정상적인 가정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또 모습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들을 욕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의미를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그런 뜻도 되고 그 누구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로 인해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끔 복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끔 우리는 복음의 대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열심과 열정과 어떻게 보면 의무와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말이 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아멘. 자, 4번째 이제 오늘 본론적인 말씀입니다. 자, 요 말씀 하려고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 유다의 변화입니다. 유다의 변화. 왜 창세기 38장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 자, 성경만 보시면 창세기 37장 맨 마지막 절 36절을 보시면 37장 36절을 보면 이제 37장이 뭐 하는 장이냐면 요셉이 팔려가는 장입니다. 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취니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보디발에게 팔았죠? 자, 19장 1절에 갑니다. 19장 1절을 가면 이제 팔았으니까 자 저녁 39장 1절 보시면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취니드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37장 맨 마지막 절하고 39장 1절이 이어지는 장입니다. 38장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38장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어떻게 보면 38장이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셉이 팔리고 나서 어떤 이 야곱의 집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심이 유다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 기록이 왜 되어 있을까? 왜도 연결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죠? 37장 끝절하고 39장 1절하고 그냥 연결됩니다. 굳이 38장이 있을 이유가 없는데 왜 38장이 들어가 있을까? 그 이유를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육신적으로는 야곱의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육신적으로는 야곱의 그 장자권은 누굴 통해서 이어가죠?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요셉에게. 육신적으로는 야곱의 장자권은 누가 이어가냐면 요셉이 이어갑니다. 성경에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냐? 역대상을 보시면 5장 1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역대상 5장 1절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은 육신적인 장자의 명분은 누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요셉이 가져갔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 육신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가져갔기 때문에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뭘 가지죠? 2배 가집니다. 2배. 2배의 축복을 가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누구 자식으로 삼아요? 자기 자식으로 삼아요. 그래서 요셉의 자식이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뭐가 되냐면 각각 한 지파씩 됩니다. 왜? 장자였기 때문에 두 아들이 다 하나씩 2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다른 야곱의 아들들은 한 지파씩이잖아. 그죠? 근데 요셉은 2지파의 어떤
명분을 가지죠. 왜냐하면 두 지파의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장자는 몇 배 받는다? 다른 형제의 2배를 받는다고 돼 있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야곱의 아들로서 지파가 되어지는 겁니다. 5장 2절을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 요셉에게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넘어가고 유다에게 넘어가고 육신적으로는 누구에게 넘어가고 요셉에게 넘어갔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38장에 있어야 될 이유가 또 하나는 이제 베레스와 세라가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이어져 갔는지 베레스와 세라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38장에 있은 이유가 왜냐하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뭐냐면 룻기입니다. 룻기도 룻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오베스 태어났고 오베스 통해서 이세가 태어났고 이세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족보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또 룻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명을 위해서 창세기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중요한 내용은 뭐냐? 왜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냐? 요것 때문입니다. 어느 때문이냐? 자, 창세기 37장, 창세기 44장 32절을 보십시오. 자, 창세기 44장 32절. 이 내용은 뭐냐면 요셉이 이제 형제들한테 이제 식량을 팔 때 나중에 누굴 잡아두죠? 베냐민을 잡아두잖아. 베냐민을 딱 잡아서 이제 안 놔주잖아. 그때 누가 얘기하냐면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당신의 노예로 삼고 누굴 돌려보내달라? 베냐민 돌려보내달라 그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유다의 말입니다. 내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했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뭔 내용이냐? 요셉이 결정적으로 형제들을 용서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유다 때문이라는 거야. 유다 때문에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한 겁니다. 요셉이 뭘 보려고 했대? 왜 먼저는 시몬을 잡아뒀죠? 시몬을 잡아뒀습니다. 왜 시몬 잡아뒀을까 생각해보면 아마 어렸을 때 요셉을 가장 괴롭힌 게 시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겠어요? 요셉이 시몬 잡아줬거든. 굳이 그 많은 다른 형제들 중에서 왜 시몬을 꼭 집어가지고 저 사람 잡아놔? 그러니까 아마도 시몬이 요셉을 가장 괴롭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살짝.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베냐민의 이제 거기다가 짐에다가 드라빔을 딱 숨겨두고 다시금 이제 베냐민을 잡아두려고 했던 그런 내용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딱 잡아두려고 했더니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유다가 얘기하길 안 됩니다 하고 베냐민은 왜 주시고 돌려보내주시고 누굴 잡아달라고? 자기를 잡아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요셉 당신의 뭐가 되겠다? 종이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딱 듣는 순간 요셉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 형제들이 누구야? 이 형제들이 어떤 놈들이야? 자기를 뭐 한 거죠?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이야. 요셉의 생각 속에 자기를 팔았던 그 형제들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했을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우리 동생도 누구처럼 하지 않았을까? 나처럼 괴롭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자기를 판 것도 용서할 수 없고 자기 동생도 괴롭혔다라고 생각해보면 용서할 수 없고 이건 그냥 용서해 줄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뭐 해보려고 했냐면 형제들이 진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뭐 해보고 싶은 거예요?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시험해 본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보기에 그냥 요셉이 나가 하고 처음부터 얘기해 주면 될 건데 얘기 안 하고 질질 시간 끌잖아요. 그죠? 계속 괴롭히잖아. 좀 힘들게 하잖아. 그죠?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게 뭐냐면 확인해 보기 위한 겁니다. 형제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근데 누구의 말을 딱 듣다 보니까 유다의 말을 딱 듣다 보니까 아하, 이 형제들이 예전에 그 형제들이 아니네. 예전에 자기를 팔았던 그 형제들, 자기를 괴롭혔던, 자기를 싫어했던 그 형제들이 아니야. 지금 보니까. 지금은 다 뭐 한 거죠? 좀 괜찮은 놈들이 됐어. 이런 생각이 드니까 드디어 이제 요셉이 자기가 요셉임을 밝히고 형제들을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형제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다? 그래서 유다 때문입니다. 유다의 모습이 뭐였기 때문에?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형제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나중에 형제들의 그 모든 자녀들까지 다 이렇게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형제들과 다 같이 이렇게 화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유다의 뭐 때문이에요? 유다의 변화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유다가 왜 변했냐는 거지. 왜 이렇게 변했냐는 겁니다. 그 유다가 변하게 되었던 이유가 창세기 38장의 내용이에요. 유다가 이제 성경에 보면 유다가 집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죠? 집을 떠난 이유가 뭔가요? 유다가 집을 떠났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집을 떠났다면 누구 집을 떠난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났다라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아버지 집을 떠났다라고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누굴 떠났다라고 돼 있냐면 형제들을 떠났다라고 돼 있어. 자, 창세기 38장에 보시면 자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라고 돼 있어요. 아니 유다는 누구 집 떠났어요? 아버지 집을 떠났지 형제 집을 떠난 게 아니잖아. 근데 왜 형제들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뭔가 형제들과 뭐가 생긴 거예요? 싸운 거예요. 형제들과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싸운 겁니다. 왜 싸웠을까? 왜 싸웠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뭐 하면 되니 추리해 볼 수 있어. 왜 싸웠을까? 요셉을 판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을 판 사람이 유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 창세기 자 그 보시면 38장이 아니죠. 요셉을 팔았던 내용이 자 37장에 보시면 자 몇 절을 보시냐면 25절 보시면 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뭐하자?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루벤은 뭐 하려고 그랬죠? 어떻게 루벤을 살리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동생들이 막 요셉을 죽이자 하는데 루벤은 안 되겠다 싶었고 어떻게든지 한번 그래도 장자니까 큰형이니까 살려보려고 일단 구덩이에 일단 딱 넣어뒀습니다. 그러니까 루벤이 잠시 어디 갔다 왔나 봐. 없어진 사이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지나가니까 그중에 유다가 얘기한 겁니다. 죽이지 말고 팔면 되지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동생들이 듣다가 그럼 되겠네 하고 요셉을 팔았던 거죠. 근데 팔아서 팔고 나서 요셉의 옷 채색 옷이잖아요. 그죠? 그 옷을 찢어가지고 뭐 했죠?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가져갔단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가져갔더니 어떤 일이 발생해?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야. 자, 창세기 37장 31절 그 밑에 31절 보시면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점소를 죽여 그의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뭐하되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들에게로 하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뭔 뜻이냐면 아버지가 위로 받을 수가 없지. 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었고 그 가장 사랑했던 여인을 통해서 힘들게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었고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냐? 성경에 보니까 다른 아들들은 그냥 대충 옷을 입혀도 요셉은 어떻게 입었어요? 채색 옷을 찌어 입혔고 다른 형제들은 전부 다 나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일 시켰는데 누구는 일을 안 시켜. 요셉은 일도 안 시켜. 자기가 옆에 끼고 살았다고. 얼마나 아꼈으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해가 되시죠? 그랬던 요셉이 뭐 한 거예요? 짐승에 찢겨 죽은 겁니다. 근데 짐승에 찢겨 죽었는데 누구 때문이야? 자기 때문이야. 자기가 뭐 한 거예요? 형들한테 가서 형들이 양떼 잘 치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시킨 거 아니야. 누가? 야곱이 시켰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요셉이 형들이 어떻게 하나 보러 나갔다가 뭐 한 거예요? 죽은 겁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누가 죽었어요? 요셉이 죽었다. 하고 얼마나 그게 자책하며 괴로워하는지 그 아들들이 아무리 위로해도 그 위로를 받아요, 못 받아요? 위로가 안 되는 거야. 계속 그냥 쭈그리고 있으면서 그냥 고통스러워하니까 그걸 누가 봐요? 그 자식들이 이제 아들들이 본 겁니다. 아들들 보니까 이거 누구 때문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유다 형이 팔자고만 안 했으면 그냥 대충 그냥 좀 괴롭히고 좀 힘들게 하다가 요셉 좀 괴롭히다가 그냥 집으로 데려올라 그랬는데 다들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죽일 마음 없었는데 팔려고 하는 마음 없었지. 그냥 뭐 하려고 좀 저는 꼴 보기 싫어가지고 좀 괴롭히고 좀 본때 좀 보여주고 그렇게 하고 다시금 집으로 데려올라 그랬는데 누가? 유다 형이 뭐 어떻게 팔자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수근수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누가 들은 거? 유다가 들었죠. 듣다 보니까 기분이 어때? 기분이 듣기 싫지. 아니 다 같이 모의했잖아. 아니 나 혼자 결정한 거야? 지들도 다 같이 결정했지. 나 혼자 결정한 거 아니잖아. 다 같이 결정해가지고 팔자 그래갖고 다 빠따빠따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돈도 어떻게 했겠어요? 나눠 먹었잖아. 요셉을 20냥에 팔았습니다. 은 20에 팔았습니다. 10명이 형제잖아요. 10명. 딱 2개씩 나누면, 은 2개씩 나누면 되네. 그죠? 요셉이 아마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내가 뭐, 은 10개를 가져갔냐? 나도 2개 가져가고, 니들도 2개 다 2개씩 나눠 가져갔는데? 이런 생각 했겠어, 안 했겠어? 했겠지. 다 같이 모의해서 동생을 팔아놓고, 왜 책임을 나한테 넘겨? 왜 나한테 떠넘기냐고 하고 기분 나쁜 거야. 그러니까 누굴 떠나요? 에이, 저 형제들하고 같이 못 있겠다 하고 집을 나간 겁니다. 그게 형제들 떠났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유다는 어떤 마음에서 집을 떠났겠어요? 떠나면서 형제들 다시는 안 본다. 그런 생각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리고 에이 이놈의 집구석. 아니 아빠가 말이지 부인을 몇 명이나 둔 거야. 자식이 왜 이렇게 많어? 생각했겠어? 안 했겠어요? 난 절대 뭐 안 한다. 난 부인 한 명만 둔다.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어요. 왜? 아빠가 자기 야곱이 부인을 몇 명 뒀어요? 4명이나 둬가지고 자식을 뭐예요? 이 부인한테 자식 낳고 하다 보니까 자식들끼리 자기 엄마들 위하고 막 그 안에서 맨날 뭐예요?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니까
가정이 화목하지 않단 말이에요. 왜 엄마들끼리도 싸워? 그걸 다 보고 자란 거야. 네 남편이네 내 남편이네 하고 싸우니까 자식들이 보기에 그게 이거 아니다라고 싶은 거야. 어떻게 보면 유다가 창녀에게 들어갔던 이유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안 한다. 나는 한 여자에게만 결혼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왜? 자기 아빠 보니까 안 되겠다 싶었던 거지. 그래서 아마 유다는 나 집을 나오면서 나는 화목한 가정을 이룰 거야. 한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손주를 놓고 살 거야. 이런 마음을 먹고 나갔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첫째 아들이 이제 결혼시켰는데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유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자식이 죽는 게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나겠어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야곱도 누가 죽었을 때? 요셉이 죽었을 때 이렇게 아팠겠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하기 시작했냐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이지. 아버지를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좀 시간 지나다 보니까 다말이 자기 며느리가 임신을 했대네. 화가 이렇게 나왔고 당장에 불살라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살라 죽이라고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뭘 들고 와요? 담보물을 가지고 와. 그 담보물을 봤더니 누구 거야? 지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자기는 자기의 어떻게 보면 책임을 뭐 한 거죠? 누구한테 떠넘긴 거예요? 자기 며느리에게 떠넘긴 겁니다. 자기 잘못이지. 자기가 잘못했는데 지금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며느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가 보니까. 근데 이 모습이 꼭 누구 모습이야? 자기 형제들 모습이야. 형제들하고의 모습 속에서 자기가 아니 다 같이 모의해가지고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았는데 왜 나한테 다 떠넘겨? 왜 나보고 책임지라고 그래? 화가 나가지고 집을 떠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니까 그 떠넘기고 있는 게 누구야 보니까 자기도 지금 떠넘기고 있어. 책임을 누구에게? 자기 며느리에게 다 떠넘기고 있고 그 보고 책임지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유다는 자기 형제들보다 내가 훨씬 더 어렵고 내가 나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막상 보니까 지는 자기 형제들보다 더 나쁜 놈이야. 왜? 자기 며느리 죽이라고 그랬지. 모든 책임을 자기 며느리에게 다 떠넘기고 있단 말이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유다가 이제 깨달은 겁니다. 내가 형제들보다 나은 게 없구나. 어떻게 보면 형제들보다 더 못된 게 누구다? 나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겁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뭐 한 거냐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요 기간이 몇 년이냐? 성경이 기간을 따져보면 약 20년입니다. 요 20년 사이에 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나가서 바로 결혼하고 바로 애 낳고 일찍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일찍 뭐 한 거냐?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며느리를 보고 다 한 겁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목한 가정을 한번 뭐 해보고 싶어서 이루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이제 자기만큼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는데 만들었냐? 아니요. 완전하게 이제 가정이 깨져버리는 완전히 가정이 꼬였죠. 꼬이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 유다가 돌아온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흉년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깨달음이 있으니까 나중에 자기의 책임을 뭐 하지 않으려고 하냐면 회피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겠다라고 요셉에게 얘기한 거고 그래서 요셉이 뭐 한 거냐면 용서해 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유다의 변화가 결국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될 것, 성숙해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는 그래서 아픔을 알아야 돼. 상대방의 아픔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아픔을 깨달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기 아버지가 자식이 잃었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자기도 뭐 해보니까 자식을 잃어보니까 그걸 알겠다라는 거지. 우리도 그래서 아픔을 알아야 돼. 먼저는 누구의 아픔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픔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아픔이 뭐예요?
영혼을 향한 아픔입니다. 세상 죄악 가운데 지옥으로 끌려가는 저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프겠죠?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들어야 돼.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과 형제뿐 아니라 이웃의 아픔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이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그게 성숙한 겁니다. 상대방의 아픔이 안 느껴지니까 상대방이 지금 상처를 받아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가가지고 툭툭 찔러버리지. 상처받았는데 더 상처를 확 내면 돼? 안 돼요? 우리가 그러고 있단 말이지. 힘들어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위로해주라고 신방을 보냈더니 그냥 상처에다가 소금을 확 뿌리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돼, 안 돼? 더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잖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상대방의 아픔을 이렇게 알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 유다는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말이지. 형제들이 다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이 못된 것들 하고 형제들을 원망하고 했는데 막상 나중에 보니까 자기처럼 비겁한 사람이 없어. 모든 책임 다 누구한테 떠넘기고 자기 며느리 다말한테 다 떠넘기고 다 묻어버리려고 자기의 잘못이 다 묻어버리려고 했던 것이 그게 자기 모습인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뭘 못하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정죄를 못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 잘 정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나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을 정죄 못합니다. 쉽게. 왜? 그 사람의 죄를 통해서 뭘 볼 수 있냐? 나도 그렇다는 걸 내가 알거든.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쉽게 정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뭘 아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왜? 은혜 없으면 못 산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변화된 유다의 모습이 뭐냐면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랬죠. 피하려고 그랬습니다. 떠넘기려고 그랬지. 근데 이제는 아니다.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죄는 철저하게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예수님에게 넘겨야 돼. 아시겠죠? 죄는 절대 책임지면 안 돼. 죄를 책임지려고 그러면 그거는 심판을 받아야 돼.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그거는 누구한테 다 맡기고 예수님에게 다 맡겨. 주님께 그거 다 자기에게 맡기라고 말씀했으니까 다 맡기시고 나머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는 뭐 하셔야 되냐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자세를 가져야 돼. 자꾸 떠넘기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떠넘기지 말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 자세가 뭐한 거냐면 성숙한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유다의 그 변화가 요셉이 뭐 할 수 있게끔 했죠?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유다의 변화가 그래서 창세기 38장이 기록된 이유는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나중에 왜 갑자기 유다가 바뀌었지? 유다가 진짜 예전에는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었는데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네?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유다가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다가 다윗의 혈통으로서의 장자의 자격을 갖추는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이 또 걱정을 하죠.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혹시나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떻게 하지? 근데 복수해 안 해요? 안 합니다. 요셉은 확실하게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누구 때문에? 유다의 그 모습 때문에 다 용서했더라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다의 변화를 통해서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할 수 있었고 그 과정이 진짜 이제 어떻게 되냐면 화목한 과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멘. 또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모습이 되자고요. 세 가지 말씀드렸어. 아픔을 아셔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의 연약함,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화목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 수 있고, 이건 또다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화목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깨달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 꼭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